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정 여러분, 9월 10일 금요일 주님께서 주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선하신 주님께서 평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편지입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이고 편지를 받아서 읽는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글이고 어떻게 보면 학문적이고 엄밀한 잣대를 가져다대서 읽어야 하는 신학 논문 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글을 통해서 바울의 생각이나 신학도 엿볼 수 있고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교리를 구성할 수도 있고 또 교리적인 시각으로 갈라디아서를 분석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이 편지를 통하여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그것을 읽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문에서 바울이 하갈과 사라 이야기로 구약을 해석하는 방식을 보면서 우리도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하는 어떤 특정한 해석법을 찾아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본문을 이해하는데 근본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는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할례를 받으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율법의 요구를 따르려는 사람들을 마치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듯이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였고 그래서 해석도 비유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인 여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이을 약속 있는 후사라고 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은 사라와 이삭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래서 집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두 아들, 두 여인, 곧 자유자와 종입니다. 바울은 이들 사이의 관계를 비유로 삼아서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구원받은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자유인 여자의 후손이지 종인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또한 자유 있는 여자의 후손이
종인 여자의 후손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종의 후손은 쫓아야 합니다. 할례와 율법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인 이삭의 후손, 즉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할례를 받는 것이 언약의 후손이라는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자유 있는 여인의 자손이고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고 지키라는 요구를 하거나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여종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유대인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인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 자유가 있는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율법을 요구하고 할례를 따르려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참된 복음의 진리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니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그것은 여종 하갈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 시내산, 예루살렘으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내산은 율법을 받은 곳이고 예루살렘은 그 율법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곳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결론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명쾌합니다. 이미 복음의 바른 진리를 듣고 믿은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을 요구하고 할례를 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은 오늘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구원은 은혜로 얻는 믿음의 행위이니 거짓 교사들의 말을 따라서 유대인처럼 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고, 둘째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런 혼란은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던 것과 같다. 그러니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라. 이 권면이 오늘 우리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도 구원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따라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일찍 믿었다고, 내가 조금 더 선하고 나은 삶을 산다고, 내가 믿음이 더 좋다고 여기며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남들보다 우위에 놓으려고 하는 마음은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했던 거짓 교사들의 마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업신여기고 괴롭히고 핍박했던 마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동등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형제요 자매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또한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야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도 복음의 진리가 아닌 것은 쫓아내고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가 흐려져가는 시대에 견고하고 분명하게 진리 편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히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의 길에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삶, 복음의 진리가 아닌 것을
쫓아내는 진리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구하고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길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되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입술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한 소망으로 엎드리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록기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삶과 미래를 또한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제 오는 주일에 파송될 귀한 집사님의 가정도 주께서 능하신 손으로 함께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미션 앤 비전 2021 기도회에도 함께 해주시고 창립빈점 주일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